오늘 이 아침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성문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그래서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역하면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 곧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 것은 부름받아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러한 이 삶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출발은 항상 이 소명,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물불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약해지면 신세 타령이 많아져요. 환경을 탓하기를 너무 잘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일까?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채우려는 이 욕망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전부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한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조건을 달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어쩌면 내 존재, 내가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 뭔가 나의 위치와 내 삶의 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만 자꾸만 연결시키는 사람.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해야 되고, 뭔가 내 뜻대로 간철시켜야 되고, 뭔가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면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되는 사람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 이건 내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나는 믿어.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 이것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어느 대학 교수님, 안수 집사님이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번듯한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모습,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 저 이집트로 가라, 너 저 아프리카로 가라, 우간다로 가라. 만약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나 갈게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큰 은혜요, 특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부르셔서 뭐 하려고? 나 어떻게 하려고? 나 지금 이 상태로도 벅찬데 나한테 뭘 시키려고? 10월 달 중에 우리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실 텐데 이 박신아 여자 선교사님 오시고 우리 남자 선교사님만 오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분은 어쩌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부르신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나와 있어서 몇 달을 보내지만 마음은 빨리 우간다 가고 싶을걸요. 내가 부르신 그곳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걸 기억하고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 가치 있는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두가 반응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렸던 멋있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은요 선지자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진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끌려갑니다. 1차는 605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과 젊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는 597년도에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들, 지도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장인들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에스겔도 이때 포로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나이가 25살로 추정하는데 당시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약 20년간 제사장직을 섬길 수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조국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살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0세의 젊은 유능한 이 제사장 후보생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끌려와 고통당하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쳐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 땅에서 1120km나 떨어져 있는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숱한 질문들이 그 에스겔 마음 깊은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마음에 이런 모든 염려, 불안, 힘든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버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에스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에스겔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에서? 포로 땅에서 내 삶이 공고한 그 자리에서 앞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서의 시작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임하였다라는 선포부터 시작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였냐? 더 구체적으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1장 3절도 함께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발 강가라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었어요. 근데 이 강가 옆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에스겔 3장 15절은 그 수용소의 이름이 바로 이 델 아빕이라고 그 마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한숨 지으며 고통스러워하며 고통을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48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삶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은 맡기지 않으세요. 에스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너 퍼포먼스로 좀 나타내라.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너 누워서 좀 지내.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을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냈다면 390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남유다도 40년 죄 지었는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삶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에스겔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예고하면서 에스겔에게 너 머리카락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그 일부를 불태워. 여러분 머리카락 삭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 웬만한 마음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것은 수치와 굴욕이었어요. 제가 전 사역지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 분 동료 목사님이 파키스탄으로 이제 선교를 임시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성도님들을 데리고. 근데 파키스탄으로 가기 전에 몇 주일 전부터 이 목사님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염을 안 기르는 사람이 기르면 얼마나 이게 지저분해 보입니까? 그럼 왜 그러냐? 왜 신경의 변화 있냐? 뭐 어려움 당했냐? 선교 여행 앞에 두고 왜 그러냐 했더니 파키스탄에는 이 수염을 일단 기르어야 된대요. 그래야 인정해 준대요. 어른으로. 수염이 없으면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솔에 가는 목사가 파키스탄 현지 사람들을 만나려면 수염을 기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당할 수치와 그리고 그 파멸을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의 몸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진짜 저는 차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아내가 죽게 될 텐데 너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표정도 짓지 마.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이 가혹한 명령을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슬퍼할 수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온몸으로 에스겔에게 짐을 지우신 겁니다. 에스겔은 능력이 많아서 정말 웬만한 어려움들은 것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힘듦을 선지자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그 역경 속에 그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에스겔 1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38장까지 이어지는 이 48장까지 있는 이 에스겔 말씀을 한 장씩 읽어보면 그 안에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니라. 오늘 본문 3장 16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이 에스겔이 끝나는 장마다 에스겔 너 혼자 아니다. 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슬퍼하지 마라. 뭔가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이라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도 그가 감당해내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그는 매 순간순마다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다 해결할 수 없는 내 영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다시금 소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라는 왕이 죽고 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자에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걸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비전 앞에 그는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 종교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 밤모섬에 포로된 자가 이제 모든 삶의 기대를 차단당한 채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 가운데에 힘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온 세대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지구상에 펼쳐질 마지막 계시를 보았던 은혜의 능력의 사람, 비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위대한 비전, 오늘 이 에스겔에게 찾아왔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 문제는 나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으로 승희라 너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은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과 그런 힘듦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성도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 부르셨잖아요. 나에게 이 자리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너 예수 그냥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사무엘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너 내 목소리 잘 반응하는지 들으려고 테스트해 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임재가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워치맨이라고 해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의 침입이 있나 없나, 38선 경계선에서 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우리가 다 잘 때에 보초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 어쩌면 이 워치맨의 역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근데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라. 깨우친다는 건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크게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알람을 맞출 때에 작은 소리로 맞추면 잠자는데 못 듣게 되니까 크게 맞추는 것처럼 에스겔은 무엇을 경고해야 합니까?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사명, 너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어떻게 할 때? 악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치지 않은 죄를 나는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20절에 또 한 가지 사명을 선포하세요.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믿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변질되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까?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의인들도 벗어난 삶에서 돌이키라고. 만약 그가 너의 말로 인하여 듣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의인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겠지만 너도 그것을 깨우치지 않은 죄를 너에게 묻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맡기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돌이키면 깨우치면 살게 될 것이라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성품과 공의라는 성품 두 가지를 에스겔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자, 태신자에게 복음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라. 근데 이웃들이 말만 하면 요나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 대충 전했는데도 막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전도할 만 나겠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라도 전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깨우치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에스겔 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깨우치라고 하는데, 백성들의 상태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패역한 백성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현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은 그들 변화시키는 게 너 일 아니야. 너 파수꾼이야. 파수꾼은 1차적으로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거 아니냐. 파수꾼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후에 그들이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못 들었는데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그러한 변명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은 명확하게 맡겨주신 1차적인 사명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성문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섬김 네 번째 가치 전도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요, 깨우치다라는 단어예요. 깨우치다. 17절 끝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에도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19절에도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20절에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21절에 그 인을 깨우쳐, 끝에도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모든 구절에 깨우치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깨우친다라는 건 겉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젠틀한 게 아니라요, 깨우치다라는 건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뭔가 돌려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를 이제 진료할 때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러면 이걸 돌려서 말하면 됩니까? 당장 죽습니다. 당장 수술 받아야 합니다. 뭔가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하고 단호하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이 있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깨우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깨우쳐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저는 어제 결혼식에 갔거든요. 첫 번째 사역지였던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사역했던 곳에서 처음 만났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서 제가 어제 기쁜 마음으로 바쁜 중에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삼위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이 강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죠? 직분이 이제 곧 사모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더 사모의 길 어려운데 그래도 영광스럽지.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송태근 목사님이 이 주례자 앞에 두고 둘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는 좋아가지고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례자 목사님이 손 좀 놓고 손 좀 놓고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직분자 맡겨진 일에 그 역할을 다하라고. 부부의 첫 언약식에 마치 목회자, 저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이니까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목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은 뭐냐?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이 목회자다. 아무도 여기가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그 바로 목회자다. 그 사명, 말씀을 맡은 사명, 목회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아내도 잘 감당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처음 인생을 함께 동반자로 출발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주례보다
무겁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제가 마치 결혼식에 신랑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일 말씀을 준비해야 될 저에게 오늘 이 결혼식의 주례를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오늘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깨우치도록 남들에게 경고할 수 있겠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냥 말씀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에스겔이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에스겔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는 그 즉시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찌를 때에 그 말씀 앞에 오늘 패역한 백성들처럼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우침을 날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면 우리는 또 미리 예단하죠. 거절할 것 같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소리 할 것 같다. 혹은 말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칠 것이 뻔한데 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탓이다. 그가 죄로 죽는 것, 그가 죄에 빠져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돌이키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것에 너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나는 성문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성문교회로서 복음 전파자의 파수꾼의 사명,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토요일 노방전도 나오시고 그리고 함께 품은 태신자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울려 퍼뜨리는 그러한 그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 잊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고 이 교회에 부르셨고 내 삶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겨오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멀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멀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 자리를 감내하며 하나님 나 이 어려움과 힘듦 나 힘으로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말씀의 비전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달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이 한 주간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 자리를 감내하게 하소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흥왕하게 하며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내가 먼저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새롭게 빚어 아버지의 뜻하심 앞에 이 한 주간도 맡겨주신 태신자들과 우리 이웃들과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아버지의 뜻 앞에 붙들림 받도록 우리를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부르심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명의식은 잊어버리고 그저 나 중심,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겸하여 섬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기셨으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 내게 일어나는 문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품은 태신자와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 정말로 맡기셨으니 파수꾼 자체의 사명이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나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또한 나도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롯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장결자와 우리 태신자들의 삶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